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어제에 이어서 바울의 자기의 자랑, 또 복음을 위해 받은 바울의 고난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바울은 참 원하지 않게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22절부터 보면 자기의 출신, 신분에 대한 자랑을 하고 있고, 또 23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의 사역의 수고와 고생에 대한 여러 가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했던 28절, 29절 이하에는 교회들에 대한 염려, 마음의 깊은 고민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본문이 28절과 29절이 되겠습니다. 교회들에 대한 염려, 이게 바로 바울의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볼 때 이 바울의 마음, 그 심정을 알고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특히 읽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22절을 한번 보면,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입니까? 하고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3절에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하고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바로 그들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들이 바울이 사역해 놓았던 이 고린도 교회를 이간질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 변질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간질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12사도에 낄 수가 없다.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도의 권위를 훼손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변명인데, 우리가 어제도 보았습니다마는 바울은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구절을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자기 변호, 자기 변명 또는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바울의 심정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 그래서 11장 어제 보았던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어제의 말씀, 나는 나 자신이 저 가장 위대한 사도들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사도가 있죠, 이미. 그러나 바울은 그 12사도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사도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일 모레 12장 11절에도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그 이전에 있던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 분명하게 이 사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은 그 자기 사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기왕에 12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12사도들이 갖지 않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닌 복음, 그것은 3장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수건이 벗겨진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한테 성령께 받은 복음은 뭐냐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수건이 벗겨짐으로 전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보이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이 쓴 겁니다. 만일에 사도 바울이 12사도가 계시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있을래요 그랬더라면 과연 기독교가 이렇게 이 복음이 바로 설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바울은 가장 기초적인 복음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가장 깊은
정수, 가장 핵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분명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사도들, 그런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 그런데 그 복음의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자기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복음이 흐려졌을 때, 복음이 훼손되었을 때, 복음이 변질되었을 때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첫 번째 쓰고 두 번째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보았습니다만은, 어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3절인데,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순결한 데서 벗어나 더럽혀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 바로 이게 신앙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본질, 주님을 향한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주님을 향하여 진실한가, 주님을 향하여 깨끗한가 하고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주님을 향하여 깨끗한 이 신앙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 말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경이 신약, 구약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구약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겠지만은 대다수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의 사명감, 불타는 사명감,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전파될 수 없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영광의 복음, 모세보다 더 뛰어난 이 영광의 복음이 가리워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심정을 알고 자기 자신을 위해 자랑한 것이 아니고, 이 영광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드러내었던 이 바울의 심정을 이해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나는 지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한다는 것이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프로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22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입니까? 나도 히브리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 말을 하는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을 훼손시키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관계를 떨어뜨렸던 사람이 바로 히브리인들이었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깊은,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 본질, 복음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바울 외에 그 누가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었을까? 그래서 그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고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3절 이하에 보면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하에 바울의 고생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24절에 내가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몽둥이로 세 차례 맞았고 돌에 맞은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이나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서 표류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점은 약 3차 전도 여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4차 전도 여행, 즉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고생은 아직 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이미 배가 난파되어서 망망대해서 그렇게 고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에 모든 것이 위험합니다. 여행의 위험,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으로부터 오는 위험,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위험, 도시에서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또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정처 없이 가는 이 복음의 그 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수많은 어려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토록 어려운 길을 바울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나는 마음의 매임을 받았다. 바울은 마음의 복음의 빚진 자, 그 사랑의 빚진 자, 이 복음의 이 빚진 자로서 그 바울을 끌고 가는 그 사랑의 매임을 받았던 겁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의 여러 전도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이 정도 고난을 받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주를 섬기는 길에 복음의 매임을 받아야 되겠다. 사랑의 매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매임을 받았는가?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계시는가?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주셔서 복음에 이끌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7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시작. 나는 수고하고 있으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에 고통도 받았습니다. 자, 이 바울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목회자들은 이 정도 고통은 당하지는 않죠. 그러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으로부터만 한 5, 60년 전 일이죠. 4, 50년 전에 이 사례비를 너무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첫 아이를 낳았는데 젖이 안 나오니까 그 낳은 아이가 이렇게 굶어서 이렇게 젖을 못 먹어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이가 둘이나 죽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기가 태어났는데 자기는 그래도 젖을 먹어서 살았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선배님들이 너무 어려운 중에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울 시대에도 그런 엄청난 고통, 또 순교의 고통도 물론 당했죠. 또 선교사로 가는 분들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을 또 당하죠.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농어촌 목사님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강권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자, 바울의 고통이 가장 깊은 고통, 가장 괴로운 고통은 28절에 다른 것은 접어두더라도 고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 것은 견딜만 하다는 겁니다. 진짜 고통은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교회들에 대한 염려. 이 바울 속에 들어있는 이 교회들에 대한 탄식과 염려, 성령의 탄식, 하나님의 근심 아니겠습니까?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교회들이 힘을 얻고, 그러기 위하여 얼마나 바울이 애타는 마음을 가졌던가.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우리 성도분들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만 교회들을 위한 기도 꼭 빼지 말아야 되겠다.
교회들은 염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바로 교회들에게 세워지고 복음이 바로 말씀이 바로 전해져서 성도들의 신앙이 살아나며 이단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보았습니다마는 어제 말씀 2절에 보니까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분이신 남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정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분명한 신앙은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너무 분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온 것처럼 이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12가지 보석으로 단장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단장하는 영광의 일을 이 바울이 맡고 있다는 것, 그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나의 정체성,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더 초라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비밀스럽게 모이면서 잡히면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영광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의 신부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찬양에 나온 것처럼 우리들의 입술에는 주님이 주신 진리로, 우리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고 주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되고 주님 보시기에 순결해야 되고 주님을 사모하고 준비된 신부,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단장하기 위해서 바울은 날마다 마음이 짓눌렸던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우리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 마음이 새까맣게 타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아픈 마음, 탄식하는 마음, 우리 리더들이 가져야 될 자세,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공감하는 자로, 아픔을 함께 느끼는 자로 바울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바울의 권위는 세우는 권위였습니다. 지배하는 권위가 아니었죠. 부드럽게 그들을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12장 후원자리에도 나옵니다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함께 아픔을 느끼는, 그리고 애타고 애절한 마음으로 잘못되면 어떡할까? 복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들이 이단에 휩쓸리면 어떡할까? 이런 애타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던 바울,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30절, 물론 내일 말씀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약할 그때에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꼭 시작.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메섹에 있었을 때 아레다 왕의 총독에게 잡히려고 할 때 바구니 타고 밤중에 도망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항상 떳떳하게 순교자의 길을 갔던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시간 바울은 도망 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하게 보이죠. 초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몰래 밤중에 바구니 타고 도망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 자, 이런 초라한 연약한 모습이 바울의 인생의 대다수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일하고 굶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바로 그런 비참한
전도자의 모습, 그러나 그런 비참한 초라한 모습 속에 영광의 찬란한 그런 영광이 들어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밖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입니다마는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은 우리는 모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런 목회자, 이런 마음을 가진 목회자. 그래서 성도들의 복은 이런 간절한 사랑을 가진, 간절한 복음의 열정을 가진 목회자, 바로 그것이 교인들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인들, 전해준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교인들, 바로 그것이 목회자의 보람이고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만은,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엄했던 고린도전서에 회초리 들고 매를 때리는 그런 아버지 같은 바울의 모습이 아니고, 애달아하면서 잘못되면 어찌할까 노심초사 걱정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목회자의 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교인들이 이 복음의 열매가 잘 맺어지기를 기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